하나님 앞에서 오늘 교회관, 바른 교회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동안 그 능력을 행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한 가지 몇 주 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감추셨어요. 이걸 메시아 은익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서 다 메시아가 예수님을 아니까 성경을 보면서 전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을 바라봤지만 실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숨기셨어요. 숨기시고 제자들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감추셨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그 시점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입성, 종려주일,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당신이 메시아임을 감추셨다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죠. 메시아라는 사실을 왜 감췄을까? 유대인들의 구세주라는 사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세주라는 사실을 왜 감췄을까? 여러분, 왜 감추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킨 대단한 인기인인데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왜 감추셨을까요? 그거는 다른 학자들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뭔 얘기를 하든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감추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못 죽을까 봐. 메시아라는 것이 3년 동안 알려지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왕으로 세울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어야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인기가 높아지고 메시아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 예수님을 안 죽였을 거예요. 못 죽을까 봐 사랑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임을 감추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그리스도의 의도가 오늘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감추고 감췄던 당신이 구세주이심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면서 드러내십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나귀를 내어주고 제자들이 나귀에 예수님을 태우고 가려고 할 때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안장으로 지우고 또 옷을 벗어 가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앞에 깔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깔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는 그것이 유래가 돼서 오늘이 종려주일이 된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정치적으로 이 일을 바라보던 한 무리들은 예수가 인기가 있고 예수가 왕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더 서두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래서 환영하는 무리와 정치적으로 예수를 죽이려는 무리, 이 두 부류가 딱 서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그리스도께서 한쪽에서는 어떻게 저걸 죽일까? 한쪽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요. 이렇게 하는 판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 승리에 입성을 하시고 발걸음으로 옮기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하셨는데 예수께서는 먼저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전 정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메시아의 길을 알리시고 제일 먼저 성전을 찾아갔고 제일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가 큽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점검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의도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본질과 주님의 몸인 교회의 사명을 가르치시는 가장 먼저 가르치시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객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에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 아버지의 집은 이거 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은 그런 짓 하는 집이 아니고 내 아버지 집은 성전은 이걸 위해서 피값 주고 사신 그러한 집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기도하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로 완성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아버지의 집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운 이유는 정치하기 위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하기 위해 세운 것도 아니고 다른 행사하기 위해 세운 것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성전정화 사건들을 이렇게 보이면서 강도의 구렬이라는 단어, 장사하는 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정화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집으로 세웠는데 거기에 기득권자들이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로 타락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게 지금 교회냐? 이게 지금 성전이냐? 하는 거예요. 경건함도 또 신실함도 사라져버리고 기득권자들의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전이 아주 엉망이 된 겁니다. 제사에 쓸 제물, 그 당시에는 짐승을 잡아서 양과 비둘기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인데. 그런데 곱게 집에서 길러서 제일 틈실하고 좋은 놈으로 양 길러서 흠도 없도록 다치지 않도록 다치지도 않도록 잘 먹여가지고 잘 키워서 제사를 위해서 성전으로 가져가서 제물로 바치고 그 흠없는 양을 잡아 제물로 살통 톡진 좋은 걸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편리가 이제 제사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왜 그러냐면 성전에 가면 거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잔뜩 하거든. 그러니까 길러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쫄래쫄래 가가지고는 보니까 양들이 쫙 있는데, 자, 좋은 양은, 괜찮은 양은 한 10만 원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약하고 부실하고 좀 마른 거는 한 7만 원이면 사요. 근데 조금 이렇게 피척피척 하는 것들은 그저 한 5만 원 주면 사는데, 병들고 눈먼 것들은 보니까 돈만 원이면 사니까 쑥 돈만 원 주고 쓱 사가지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면서 툭 던져주고는
내 이름으로 제사해 주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려요. 장사치들은 장사치대로 돈을 벌고 예배는 본질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귀찮아지고 그래 돼버립니다. 그 꼴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또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고 헌금을 드릴 때는 이스라엘 화폐로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 화폐가 통용이 되는데 로마 돈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쭉 가봤더니 상 펴놓고 거기에서 로마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주고 윗돈을 받아먹고 돈을 버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비둘기는 꾹꾹거리지, 양들은 똥을 싸놓지, 장사치들은 여기서 바꿔 여기서는 1%밖에 안 떼어 하면서 장사하고 있지. 제사하는 자들은 경건한 마음, 겸허한 마음 없이 그냥 툭툭 와가지고 어서 싸구려 비둘기나 한 마리 사가지고 던져주고 가지. 이게 지금 성전이 모욕을 당한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들을 내쫓고 상을 둘러엎고 다 내쫓으면서 그때 소리 지른 것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좀 더 이상 타락하게 모욕하지 말라고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 사역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한국교회에 오시면, 지금 모리아교회에 오시면 뭐라고 할지를 좀 점검해 보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 당시 교회나 지금 교회나 그 성전이, 타락한 성전이 지금 교회가 타락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고 목사가 주인되고 장로가 주인되고 오래된 사람이 주인되고 돈 많은 사람이 주인되고 교회 안에서 상업주의가 판치고 교회에서 뭔가 세상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고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도 나와서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도 성전에 찾아와서 제 발로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집이 돼버리고 기도하는 집이 자기 위안 얻고 자기 유익 얻는 집이 돼버리면 예수님이 채찍 드십니다. 정신 차립시다. 교회에서는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장사한다는 말은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그런 수단 부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사업하지 마세요. 교회는 신앙적인 유익 외에 아무런 세상적인 유익을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장사라는 이름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바자회를 한다든지 무슨 돕기 위한 이 사역적 개념에서 일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자기 사업을 교회에 와서 하면 안 돼요. 저도 이상한 원칙을 하나 갖고 있죠. 우리 교인이 하는 집에는 저는 안 갑니다. 미안합니다. 미장원도 안 가고 병원도 안 가고 뭐 일하는데도 안 가요. 왜? 가지 않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덕스러울 것 같아. 목사 때문에 뭐 세상적인 유익 얻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장사는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은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하고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손해보는 곳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고 교회 세우신 거예요. 그 본질에 충실한 모리아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이 뭐냐?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막 내쫓고 상을 둘러엎고 날아가라고 했을 때 막 그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은 거기서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버릭버릭하고 있는데 그때 또 병든 자와 눈먼 자는 예수님을 향해 걸어 나옵니다. 희한한 일이죠.
찾아 나오니까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여기에 성전 정화의 의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치유하는 곳이다. 내 아버지의 집은 치유하는 집입니다. 찾아 나오면 치유를 받아야 되고 오면 치유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인 것이에요. 영혼의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죽어가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영혼의 치유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곳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긍휼하심으로 교회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내 아버지 집은 뭐 하는 곳이냐? 치유되는 곳이다. 그리고 중요한 치유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가 아들 하나 보고 살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장례식을 하는데 막 통곡을 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나인성 과부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신 거예요. 예. 울음소리가 온 성에 사무쳤는데 예수께서는 울지 마라 하고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예요. 나병 환자가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고름질질 흐르는 그 온몸에 고통으로 살고 있는 그가 예수를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보면서 나음을 입어라 해도 될 텐데 저는 그 본문이 너무 은혜가 돼요.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치유하셨어요. 평생 동안 문둥병 걸린 다음에 누구도 내 몸에 손대본 적이 없어요. 아내도 자식들도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 외로움 가운데 살았는데 주님이 그냥 고쳐도 되는데 손을 탁 대셨어요. 그 손이 닿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대지 마세요.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손을 딱 댈 때 따뜻한 그 손길에 그동안의 상처와 고통이 마음 상한 것이 치료가 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전은 치유하는 곳인데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고 영혼의 저주와 사망도 치유하지만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됩니다. 교회 와서 상처를 받아요. 교회 와서 속이 상해요. 참, 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를 오면 힘을 얻어야지. 의자에 앉기만 해도 가슴이 더 지릿하고 눈물이 푹 솟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야지. 교회 왔는데 눈치가 보여요. 교회 왔는데 상처를 받아요. 이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먼 교회에서 무게를 잡고 먼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먼 교회에서 지시를 하고 교회가 그런 겁니까? 사랑하는 곳이에요. 위로하는 곳이에요. 품어주는 곳이에요. 가르치기는 뭘 가르쳐요? 자기 자식이나 가르치지. 교회 와서는 누구한테 지시하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늘 말하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칠 권한은 담임 목사 한 명이요. 나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냥 앉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얼굴만 봐도 좋고 만나면 더 좋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교회지. 지적하고 말이야. 교회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요. 이래 살아야 모리학교에 그저 주차장 위에 올라가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따뜻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모리학교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생각만 해도 좋고 주야만 해도 그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교회는 치유하는 곳이고 특히 상한 마음 치료하는 곳이다. 한국교회를 지금 출석하는 사람들보다
교회 왔다가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몇 배가 많다고 그러니 정말 정화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달라져야 돼요. 체질이 달라져야 돼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고 사랑하는 집인데 자꾸 이상한 세상적인 것들이 틀을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그거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21장 15절 16절에 또 하나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교회에서 찬송하는데 성전에서 찬송하는데 뭔 말이 많냐?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은 찬미하는 집이다. 이 말은 아버지의 집은 찬송하며 예배하는 곳이다.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쫓아냈더니 병든 자들이 왔는데 그들을 치료해 주니까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불러요. 거기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거기서 야단을 칩니다. 노하여. 뭐야? 뭐 하고 있는 거야? 나가! 시끄러!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쟤들이 저러고 있는 걸 봤냐? 듣느냐? 들리냐? 저 소리가? 그렇다. 들린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입으로 찬송하는 것이 맞다고 성경에 있는 거 못 봤냐? 내 아버지 집은 찬미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집은 찬송하며 예배하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본질이에요. 예배와 찬송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배는 안 드리는데 회의는 해야 되면 잘못된 교회예요. 봉사가 예배보다 앞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가 일이에요. 일. 우리 교회 처음 제가 부임할 때 11년 전에 여기에 붙어있던 선교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 그거 오자마자 그거부터 띄었습니다. 선교는 소중한 것이로되 최우선은 예배지. 그거부터 띄었어요. 미안해요. 그 전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개념이에요, 개념. 최우선, 하나밖에 없는 게 최우선이에요. 우리 교회가 제1로 해야 될 건 바른 예배입니다. 그리고 후에 예배, 교회의 5대 사명인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허물어지면 안 됩니다. 다른 거 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자. 예배는 빼먹어. 다른 거는 정신이 번쩍 나는데 예배 때는 정신이 안 나. 눌려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철저한 예배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와 찬미가 잘 드려지면 다른 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쭉 며칠 동안 여기 임파선 부분에 종양이 생겨서 종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에 무슨 상피 하고 종기가 합쳐진 거야, 내가 보니까. 항생제를 센 걸 병원에서 줘가지고 수술은 못한대, 아직은. 왜냐하면 종기가 좀 가라앉아야 이게 수술이 된대. 너무 힘들다고요. 항생제 먹으니까 졸고 힘 빠지고 기력 없고 막 여기는 쑤시고 열이 후끈후끈하고 아프고, 왜 이 순환 기간이라 그런지 몸에 순환이 많았어요. 어제는 도저히 못 참을 정도에 막 골마 오르기 시작합니다. 병원을 가야 되겠다 해서 어제 교회 청소하는데도 못 나와보고 그러고 병원을 가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병원 가서 째고 문제가 생기면 금방 날 수도 있지만 이게 혹시 내일 예배에 지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참아보자. 왜? 예배하려고 사는 사람인데 예배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주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오는데 막 이거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거즈를 대고 막 이렇게 하고 겨우 하고 나와서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딱 들어갔는데 와이셔츠가 이상해 보니까.
터진 거야, 이게. 이야, 참. 예배,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터져가지고요. 그거를, 거울을 보고, 문 다 걸어 잠그고, 옷 벗고 이제 거울을 보고, 휴지 반 통을 썼어요. 짜내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왜 그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 전쟁터에서 막 전쟁을 갈 때 총알 베낀 거, 지가 막 빼내면서 막 전진하는 거 있잖아요. 심정으로 막 두르면서 해가지고, 고름을 다 짜내고, 우리 강권사님 말대로 피날 때까지 짜야 된다며? 그래서 내가 피날 때까지 짜내고 집에 연락해서 소독약 갖다가 해서 거기 붙이고 겨우 막 헉헉거리면서 진짜 총알 빼는 것처럼 헉헉거리면서 앉아있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배가 이게 짜내고 나니까 좀 편해지네. 내 마음이, 내 스스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예배라면, 내가 춘천에서 사역할 때도 직장염이 생겨가지고 고생했는데 주일 지키려고 병원 안 갔다가 주일날 터져가지고 고생했던 주일 예배, 그 소박한 마음을 주께서 이해하시리라고 믿어요. 저는 예배 우선, 예배 중심,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움직여지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좀 지켜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내 아버지 집은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찬미하는 곳이라고. 자,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의도는 세 가지예요. 교회는, 성전은 기도하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장사하는 곳 아니야. 성전은, 교회는 치유의 곳이야. 나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내 표정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사람들 상처받지 않도록 하세요. 위로받고 힘없도록 하세요. 세 번째는 찬미와 예배가 본질이에요. 그거 하는 곳이야.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 한국교회는 그렇게 회복돼야 돼. 그래, 부산의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 그래, 모리아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 하고 객관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 치유하는 집, 찬미하는 집은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인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요, 내가 교회요, 내가 그런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너희 몸은, 이 앞에 간음이나 이런 걸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너희 몸은 해놓고 너희가 바로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 저 교회가 저렇게 돼야 된다가 아니라 성전인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하는 성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성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 아버지의 집인 내가 기도하는 집이 되고, 치유하는 집이 되고, 찬미하는 집이 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의도와 그 계획과 그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